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자기 이름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내 이름을 한번 쳐봤거든요. 그럼 같은 이름이 많더라고. 또 친구들 이름도 쳐보니까 뭐 과거에 뭐 금융원 감독 한 사람도 있고 뭐 친구들 이름 쳐보니까 그중에 뭐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또래 친구들이 좀 똑똑한 친구들이 뭐 제법 있더라고. 그래서 또 뭐 경찰 공직에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친구들 주시고 인터넷에 쳐보면 말이죠. 이름 프로필들이 조로로 나오잖아요. 한 친구는 잃어버렸다가 내가 인터넷 쳐보고 찾았죠. 야, 어쨌든 내가 목사 됐다니까 와, 좋지. 진짜 좋다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목사 안 되면 지를 얼마나 괴롭힐지 모르는데 목사. 그러니까 진짜 목사 됐나 이러더라고. 네 역수로 좋아하네 하니까 진짜 좋다. 그건 교회 안 다니는데도 좋다더라고.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 진정한 복이 뭘까?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이제 깨닫고 나서 복이 뭔가를 알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벌써 한 20년 전하고 사는 거죠. 제가 전하고 싶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자랑해집니다. 조금만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이제 이랬는데도 막 얘가 말을 알아듣는다면서 말이죠. 강아지를 키워도 저 강아지 똑똑하다고 말이죠. 자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실습이 없이 터져나가는. 저는 누구를 만나면 사람이 막 기절하려 하죠. 막 목사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계속 복음 이야기. 여러분 역시 내 안에 차고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은 그 사람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뭐 꼭 이야기 안 해도, 그죠? 내가 우리 집에서 어디 사는 줄 아나? 우리 집이 뭐 비아가 프로고 이렇게 사면 그 청와대 사는 거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얼굴 안 봐도 알죠. 그 사람 들어보면은 가만 보면 말이죠. 은근히 자기 자랑 차가 뭐 좋은 차 있으면 좋은 차 자랑도 하고, 집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보다도 자동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나의 것으로 깨닫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면 말이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으로 여러분 정리가 되어 있으면 복음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런 이야기하면 선생님 사람이 싫어해요. 60 넘으면 힘들다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동안에 배워오고 익혀온 습관이 하루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학교가 필요하고 이 교회가 필요하겠어. 그죠? 한번 믿으라 하고 끝내면 되지. 과거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외국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 건데, 영어는 whether you believe in or not. 믿든지 말든지 믿거나 말거나. 이 신기한 이야기. 왜냐하면은 높은 건물 7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안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건 직접 못 봤으면 그 영상도 없고 하니까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입니까? 불이 났는데, 그지?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그지? 병아리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거나 말거나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면 되고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것, 내가 믿으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내가 납득이 되면 사실이고 납득하지 못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팩트는 팩트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불량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부모가 없어요. 이런 진짜 없을까요?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그지? 그런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지. 나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전혀 못 받.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무슨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못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눈이 열리고 이게 거듭났다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원망했던 일들이 나에게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바뀌는 거잖아요. 나를 욕했던 사람인데도 그게 눈이 바뀌어. 내가 그럴 만한 이유를 그에게 준 것 자체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오죽하고 내게 욕을 했겠어요. 내가 욕 얻을 물짓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 내 욕했다는 걸 원망을 품고 살아가다가, 그죠?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병 걸리면 병 걸려요. 병 걸립니다. 마음에도 병이 들고 아무것도 못해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믿더라도 뭔가 사실이 여러분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매여서 인생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돈 없다고 자살하고 사업 망했다고 자살하고 뭐 누가 나를 미워했다고 자살, 그거는 여러분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성선생님 그렇잖아요. 누가 욕을 하더라도 전혀 반응 그거 왜 그래야 되는? 그 책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욕을 한다고 꼭 화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뭐 그런가 보다. 그럼 되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봅시다.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100년. 사람들이 모르겠어. 비가 오겠나? 비가 뭔데? 비가 뭔데? 이 할아버지 노망이 들었나? 100년 동안 잠꼬대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믿고 노아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갖다대는데 방주가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노아는 믿었어요. 그 가족은. 제가 혼자 생각해서 한 10년만 만들었으면 고생을 좀 덜 했을 건데 저는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년 걸려야 되더라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도 여러분 제약이 관영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닥쳐온 일이 우연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뭔가 원인 제공이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식에게도 일하지 마라 하지 말았는데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때는 늦었어. 그때는 쥐도 엄마처럼 그래 죽는 거야. 엄마처럼 죽지 말고 엄마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사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실패도 경험이니까 이러면 안 되더라 할 때 얼마나 좋은 교훈이에요.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취한 사람이 뭡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막 쓸데없이 술도 마시고 뭐 중독 막 여러 가지 중독이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아. 그건 사는 게 죽은 거예요 이미. 자신의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면 죽은 거.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사상이 식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죽은 거. 맞아야 돼. 그거는. 월급을 감봉하든지 쫓아내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면 사람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고 말고나 믿거나 말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것이요. 그러나 그럼 믿으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그 사건이 나에게 실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믿어주면 좋겠는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럼 내 사랑이 있어 고마워 나도 이제 사랑 이러면 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너를 사랑했노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기절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탕자가 되는 거다. 아버지 곁을 떠나는 거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사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는 사랑을 여러분 왜곡된 하나님을 떠난 왜곡된 사랑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라.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천년 단위도 안 된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만 안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 뒤집어질지는 몰라요. 뒤집어진 건 표가 딱 나게 돼 있어. 표가 딱 나게 돼 있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가 그대 뜻대로. 그대 뜻대로. 내가 진숙님하고 만났어. 안 만났으면 참 다행이지만 만난 이상 저는 진숙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것도 열라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인정하려고 하고 그를 배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진 자세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중국을 하더라고. 광화 성도님 아프다니까 경화가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렇다더라고. 그것도 진짜 예수 만난 거 맞아. 맞는 거 맞다고. 왜 쓸데없이 지일도 많은데 건강하고 뭐 한다고 그 사람 안 걸렸다는 것 때문에 죽을 앉아서 기도한다니까. 그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수 만난 거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났으면 이런다고 예수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난 거는 그 마음이 우리 어제 서인우 집사님이 왔더라고. 근데 토요일 날. 그게 또 예수 만난 사람 맞아. 왜냐하면 목사님 그러니까 저녁 차려주고 말이죠. 아유 어제 감동을 받아갖고 말이죠. 꼭 뭐 고기를 사줬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을 알려면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도 알려면은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우리는 두려움 말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곁을 떠나니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라는 그 죽음이라는 실체가 그때 두려움이라는 것을 딱 깨달아. 이 하나님을 그때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확 그래서 숨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잖아요. 어디 있느냐. 두려움의 실체는 죄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죄를 양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양상. 거짓말을 자꾸 크게 하고. 우리 한국 보면 너무 쉽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굴을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그런 이야기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 대해 여러분 그 가지는 죄인의 반응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짓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심리학적으로 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그리고 성경을 말하면 화인 맞았다. 사탄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두려워야 정신을 차려요. 두려워요. 제가 아픈 걸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못 알아듣지만 제가 아픈 것을 즐긴다니까요. 이 팔 아직도 안 돌아가요. 이게 조금 더. 안 돌아가면 안 돌리면 되지 뭐. 그럼 아프니까 정신을 항상 차려요. 또 어제도 보면 내가 시민군 뛰어나갔다 오죠. 같이 따가더니 두 번이나 뛰어나갔다. 그럼 뛰고 옵니다. 왜? 내가 주신 몸이잖아요. 관리해야 되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있고 배고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막 찾아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참된 인간, 참된 그리스도인이 뭘까?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인간이 여러분 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종교들이 뭐 제지라는 데는 없잖아요. 착하게 살아라는 건데 그걸 떠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여러분 매를 때릴 때 매가 두렵습니까? 그죠? 매를 던 자를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매가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매를 던 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때리는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면 그다음부터는 잘못 안 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아보고 딱 정신 차렸거든. 한 대 맞았거든. 그럼 매만 무서워, 매만. 매 들면은 정신 차려. 그러면 그 매를 드는 어머니 마음이 와닿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게 거듭났다니, 거듭났거든. 애로운 이야기인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막대기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플 수도 있고 그죠? 또 여러분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눈과 귀에는 오해와 억울한 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놀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은혜요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제거.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경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잖아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일어나는 자잘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뭐 실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면 김광석 선생님이 암 걸리고 뭐 이제 지금 나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저분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다니 감사해야 돼. 그게 기독교인이 보는 눈이죠. 기독교인이 보는 눈이죠. 우리도 언제 아플지 모르고 또 그래 아파 죽겠지 뭐 안 그래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오늘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외산종 집으로 도망가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이미 97세. 77세에 집을 나갔다니까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런데 지금 157세나 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20년 동안 부모 사랑을 받고 살다가 77년을 부모 사랑받고 살다가 20년을 떨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였어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일인데 서로에게 잘못된 씨가 심어진 것이죠. 야곱이 이러면 갔으면 그만이지.
지는 이삭 아버지하고 살잖아. 그 불을 다 지 건데 뭐 미워할 것도 없잖아요. 그 도망가 불 거 없으면 끝났는데 그걸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하는 야곱도 여러분 지금 뭔가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두려움. 열심히 일하지만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실험하겠다고 되어 있지만은 끈질기 그지요? 주님의 간구하였다, 뭐 기도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도 여러분 뭐 별 다른 뭐 사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잡았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목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뭐 다 교회 나오면 성도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이. 그래서 우리 또한 야곱이 바뀐 것처럼 야곱이 바뀜으로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쉽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 뭘 원하는 걸 알면 쉽잖아요.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 좀 잠시 했는데 말이죠. 열심히 하던 편이거든요. 열심히 하다 좀 쉬면은 꼭 공장장 지나가더라고. 니 참 진짜. 그리고 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친구 하나는 말이죠. 뺀질뺀질이라. 늘 공장장 지나갈 줄 알아. 공장장 지나갈 때만 이러면 근데 가하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니는 그러지 마라 이래도 내보고 그러더니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이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죠. 오나에게 그지? 그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모습을 하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었어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이름을 물은 것은 그 인간성을 묻는 거예요. 인간성을. 누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 인격을 대신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지 뭐 이름이 좋은 이름을 짓죠. 그런데 이름 값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이름이라기보다도 그죠 대통령이면 대통령 여기서 말하는 이름의 어떤 의미는 깊이 보면 그죠 장관이면 장관 또 사장이면 사장 과장이면 과장 목사면 목사 집사면 집사 이런 이름의 의미를 지금 묻는 거지. 네가 집 이름이 뭐고 네 직분이 뭐고 묻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그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지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 이 물음 속에는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야곱이 지금까지 불평 원망 속에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왔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을. 그래서 여러분 한 부자가 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딱 놓고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반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해요. 정리를 계속. 요 부분 운동 건강 부분은 어떻다. 막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뛰어나가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런 거죠. 그럼 운동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안 하면 안 돼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뭐 이렇게 살아보죠. 그런데 보다 어떻게 돼? 인격이 사라져버려요. 인격이. 지금 우리 자식들이 인격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뭐 막 버려가지고 뭐 아이미는 죽어도 좋은 게 자식을 미긴다 해가지고 막 엄마는 그지 병대로 다 죽어가고 자식들은 이제요 인간 페루나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뭐 풀죽을 끓이면 또 하면 라면 삶아 먹지 와 이래서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고생을 안 시키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너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 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건 팩트거든. 한번 저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소리 나면 제가 고개를 팍 숙이죠.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죠. 제가 이랬으면 우리 동생이 한 번씩 오잖아요. 동생이 오는 이유는 본인이 은혜를 받기 오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네 목사짓 잘하고 있나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오는 것 같아요. 내를 잘 아니까. 내를 참 스쿨트 보고 조금 이게 좀 인간이 돼가 나는 그렇게 널 보는 거야. 그렇게. 목사가. 그 이번에라도
죄송합니다. 내 목사님한테 말씀과 기도만 하락해서 죄송합니다. 나도 별것 아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왜 좋더라고. 그래도 찔리는 거야. 난 그 말 듣고 진짜 말씀 기도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내 동생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물론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다.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지 칠삭동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은 누굴 보고 우리가 너희는 네 안개다 인생이.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는 안개 아니고 그러면 내보고 안개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인 것이죠. 안개 같은 인생이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뭐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의 뜻이 그죠 사기꾼이다. 뭐 발목 잡는 자다. 허랑방탕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죠. 기도를 하면 말이죠. 진수가 네 어디 있노? 이 말이잖아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늘 묻죠. 네 어디 있노? 묻죠. 그래서 우리 행동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또 오늘은 뭐라고? 네 이름 묻고 오는. 그래서 난 지렁이 같은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러면 오늘 은혜 받는 거예요. 아따 내가 뭔지 모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그것도 멋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꼭 고백을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면 부모가 이야기하는 자식이 대답이 없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이고 뚜껑이 열리죠? 대답을 안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막 열이 막 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매일 부르잖아요. 새벽부터 여러분 잘 때도 부르거든요. 꿈에도 찾아오거든요. 근데 우리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 이름을 부른 사건이 있잖아요. 오늘 뭐 성경에도 기록이 있지만 주보에도 그죠? 뭐 그라사 땅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가 있었어.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다. 무덤 사이에 거란다. 이 말은 여러분 그죠? 사망의 일들을 하고 산다. 죽을 짓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그지요?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숨겨졌더니 드러나.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물론 예배 안 드릴 때도 가정에서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하면 빛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것은 빛이. 그럼 내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고 어둠이 색이 보이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말이죠. 나름대로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판단해내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딱 구분돼. 계속 이러면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되게 달라. 이거는 여러분 정말 곤란한 것 아닙니까? 똥을 치우고 이러면 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 오므라이스가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똥 치우지 않고 계란 후라이를 얹어 놓으려면 얹어줄까요? 안 얹어줄까요? 계란 후라이를 맞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맞는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 예수님 오면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를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만 저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들키는 것 같았어. 문을 못 쳐다보네. 눈을 못 쳐다보네.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라 그랬어. 그 뭡니까? 군대라는 게 힘이 좋고 능력이 있다는 거. 허풍이 아니에요. 진짜 이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이 악의 세력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끌고 가는데 조금 부족하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조종하는 거거든요. 내가 몸이 내 마음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정체성 그것이 지금 보면 군대 귀신. 근데 이미 교회 나왔다는 건 믿는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10원 일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렇게 증거되지만 군대 귀신이 지랄로 하는 거예요. 지랄로. 얼마나 멀쩡하던 게 갑자기 예수 경험을 들으니까 교회 나오고부터 더 거시기 한다더라고. 그게 왜냐면 그때는 저하고 비슷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자꾸 빛에 넣게 나타나니까 어둠의 세력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 했어. 여러분 그걸 나오라는 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안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믿는 사람 보면 미치를 하는 거예요. 왜? 고개를 끄덕끄덕 미치를 한다니까. 왜? 그 빛의 영향을 받으니까 막 미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귀신 들린 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서 무덤에 묶어놨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 믿는 자를 전도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빚된 삶을 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스스로 그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물었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서, 이런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니까 귀신이 나가버려요. 믿습니다. 요 고백 하나로 떠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데 가서 귀신을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 귀신이 또 쑥 떠나요. 우리는 인간은 그걸 고백이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거잖아요. 야구와 같이 저도 살았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일이 무엇이냐 이런 말 물을 때 나도 야구 같은 사람 삽니다 하면은 오늘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당장 예를 들면 나도 성경같이 살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따 그 자식 참식은 없는 놈이네. 이래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을 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10,000원 이름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은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 오고 가는 세대에 그죠?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속이고 사귀시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제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신학생들을 나놓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사건을 리포트를 써봐라. 근데 하나가 가만히 있더만 한 줄을 뚝 쓰고 간 거예요. 야, 아무리 그렇지만 한 줄만 쓰고 가면 되나? 그러니까 한 줄 보면 되지. 응?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물이 자기를 만든 분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런 것밖에. 얼마나 멋있어. 우리 하나를 만나면 말이죠. 그것 자체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되리라. 이 말 하나. 이 말 하나. 다시는 내가 어떤 일을 살아왔든지 그 야곱이 아니다. 나는 네 앞에 야곱으로 생각 안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끼리 나하고 네가 야곱 아이가 이러면 얼마나 황당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례도 사라로, 시몬도 베드로로, 사울도 바울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 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 어떻게 돼요? 번뇌의 체험을 하게 돼. 순서가 그런 이름이 바뀌고 나니까, 그죠?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번뇌를 체험해. 번뇌, 우리 교단의 이름 번뇌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 그런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했어.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다 되는 거다.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찾아보면 이렇잖아요. 궁지에 처했잖아요. 여러분,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면초가 가져가고, 그제 모든 것을 다 강건도 보냈지만 자기 혼자 앉아있는. 결국은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가족요. 애쓴다고 붙잡히지 않습니다. 다 이들이 예수 믿고 다 던지는 훈련. 여러분, 누가 있더라고? 아들한테 집을 사줬다 하더라고. 감사하지. 안 사준 것보다 100배 좋지. 저는 아들이 내 집 사줄 건데, 저는 걱정할 거 없어. 안 사주고 쫓아냈는데도 사주려 하더라고. 나 괜찮다고. 네가 왜 내 집을 사주려고 하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들 집 사주고 이러더라고. 내가 니한테 어쨌는데 하고는 너 쳐울고 있더라고. 지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필요 없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쓸데없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인간이 손에 작은 빵 하나만 있어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진짜 하나님 사는 혼자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 혼자 고독할 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하갈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로 쫓겨나고 울고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 만났으면 잘 뭐 접살해도 잘하고 살았을 텐데 그러면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건 나는 혼자 철저히 혼자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뭔가 의지하면 안 돼. 그 일은 내 힘, 내 한계밖에 안 돼. 신랑도 아내도 자식도 내가 간섭하면 내 망친다도 안 돼. 안 된다니까. 실망만 크게 오는 게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슈퍼맨이 나타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사력을 다해 그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니. 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래요. 이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기도를 했더니 뭐 다리 칸이 더 생긴 것이 아니고 에서가 박죽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내가 무슨 몸이 막 좋아진 것이 아니야. 도리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97세인데 허리 다리 뼈까지 부러져가지고 이래. 이게 뭐야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꺾인 것은 속이고 빼앗고 욕심 부리고 다니는 그 육성, 그 잘못된 여러분 세계관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는 더욱더 붙을 수밖에 없다. 더. 어떤 분은 여러분 건강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환도뼈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태와 게으름 환도뼈를 치십니다. 어떤 이들은 고집과 교만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나의 육성이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치셔야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가 튼튼하면 어디로 도망갈, 이게 또 도망갈 판이거든. 하나님 딱 알잖아요. 요놈은 요거 자식들하고 가족 다 보내놓고도 이게 지금 강을 안 건너고 앉아서 언제 도망갈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요? 다리를 치신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뇌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아까 이거 있잖아요. 3장 1절 위에 파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 별명이 야곱이니까. 제일 야곱이니까.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7번째로 그가 마음이 바뀔 때까지 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했다. 우리는 조금 여러 번 믿고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하고 아는 척하고 무슨 좀 그러지 마. 20년의 원한이 해결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7번 절했다. 그러니까 31절에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아침이 이미 밝아왔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 이미 여러분 여기서 희망의 새해가 소망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그저 내가 여러분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고 육성과 지성 내 인생에 여러분 잘못된 계획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순간이 번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안식, 평화, 기쁨, 소망, 축복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묻고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너라는 존재가 너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너희 묻고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처럼 그래요.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래 아니야.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라 부르겠다. 무엇이니 나에게 구하라. 이스라엘이라. 그래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하나 부를게요.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매실 길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야복강가에 야곱을 찾아오시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까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돌아보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고 도우심이었고 위로였으며 기적이었습니다.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주님 앞에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세계 선교지 위에, 주님이 택한 영혼들 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주시고, 그래요 저는 야곱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래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시. 이 음성 듣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연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야곱의 흔적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브니엘의 영광이